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천천히 읽으면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으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힘을 모으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면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참 더럽고 추한 저희들이지만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사역을 이루어나갈 때 주님 홀로 영광 거두시고 저희 교회가 이 선한 일에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가 미 독립기념일이었죠. 영국의 식민지로 있던 13개 주가 필라델피아의 그 인디펜던스 홀에서 독립선언문을 채택한 날입니다. 한 240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한 30여 년 살면서 느끼는 것은 미국 사람들은 그 자유를 정말 만끽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유를 정말 즐길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매년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어제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는데 뉴욕에 매년 미 독립기념일에 실시하는 핫도그 빨리 먹기 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사실 미국 사람만 하는 것 같아. 하여튼 핫도그를 빨리 먹는 그 시합이 있었는데 지난 8년 동안 그냥 챔피언 자리를 놓치지 않은 체스터넛이라는 친구가 31살이거든요. 이 친구가 어제 졌어요. 그 10분 안에 23살 된 맷 스톤이라는 친구가 10분 동안에 핫도그를 62개를 먹었어요. 야, 우리 2개 먹고도 막 이러는데 10분 안에 62개 핫도그를 먹어서 근데 이 친구는 2개를 놓친 거야. 체스터넛이 8년 동안에 챔피언 자리를 잃어버려서. 근데 사실은 2년 전에 이 친구가 체스터넛이 69개를 먹었어요. 사람이 이럴 수 있나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게 핫도그를 먹어가지고 우승했는데 올해 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가 챔피언이 됐습니다. 나도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미국 사람들이 이 4th of July 때 즐기는 그 모습이. 근데 저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징도 저는 자유로 봅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요, 자유함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요, 그 자유를 누릴 줄 몰라요. 제가 이제 아까 미국의 그런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을 비교하는 게 뭐냐면은, 저 30년, 40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요, 무슨 이런 광복절, 3.1절 행사가 있으면은요, 그저 나가서 즐기는 그것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학교에서도 하고, 관공서에서도 하고,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오고, 그러면 그거 준비하느라고 그거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거기에 너무 얽매이는 것 같아. 자유를 맛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요. 제가 사람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은요, 가끔 느끼는 거지만, 정말 그 사람 마음속에 자유가 있는지 퀘스천 마크예요. 분명히 율법에서 자유롭게 됐다 그러는데 아직도 뭔가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죽는 죄입니다. 그거 안 하면 내가 벌받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과거에 부끄러운 것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그것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 자신 속에 있는 이 악한 영이, 사탄이 자꾸 그런 것들을 부추기면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없지요. 자유로 인한 그런 이런 평안 이런 게 없지요. 더 놀라운 거는 죽음에서 분명히 자유롭게 돼야 됐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제가 세 번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세 번째 하는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초기 서신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자기네가 지켜오고 실천해오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고 은혜?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면서 율법에 맹종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게 아니야.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돌아가셨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기뻐가지고, 이 사람들이 평생 율법을 모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들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방 신자들이 막 교회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전도여행 다니면서 교회를 막 개척한 거예요. 엉뚱한 소리가 들려요. 유대인들 그 가운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 할례 받아야지. 우린 수천 년 그걸 해왔어.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수천 년 그걸 실천했는데도 그거 해왔어? 고사떡은 먹으면 안 돼. 우상숭배 그런 거 갖다 바친 떡 갖다가 뭐 좋다고 그런 걸 먹고 그래. 그거 더러운 거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의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개종한 이방인 신자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다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한번 살펴볼 만한 기준이 되는 성경이 없습니다. 초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는 그 순간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통독해서 막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성경이 이렇게 무식한 책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쓸모없는 게 그게 아니에요. 영감받았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지만 하나하나 같이 한 목소리 읽는 이유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갈라디아서 초기 책입니다. 성경에 아마 야고보서 다음으로 하여튼 일찍 기록된 책이에요. 왜? 빨리 해결해야 되거든. 빨리 그와 같이 혼란에서 빠져가지고 교회가 이게 분쟁이 일어날까 봐 빨리 서둘러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요, 이제 2장 1절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이 나오는데 14년 있다 올라갔다. 이제 그 앞에 여러분 18장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장 갈라디아서 18절에 가면은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언급하고 이제 두 번째 14년 있다 또 갔대. 그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때는요, 사도행전 11장에 가시면은요, 11장 27절에서 28절, 30절에 보시면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죠.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그들이 인정받고 난 다음에 실천한 내용이에요.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인정받고 난 다음에 소문이 들리는데 그 유대 지방에 기근이 와가지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가 고통을 겪는다는 얘기 듣더니 그 안디옥 교인들이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부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이거 같아. 두 번째 올라갔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다시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은요, 올라갔다 그러면 되는데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왔다. 이게 왜 그렇죠? 그냥 갔다 왔다 그러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나바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나바는요, 그 유대 사회에 존경받는 아주 참 귀한 그 지도자입니다. 그런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거예요. 야, 거기도 뭐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한번 가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대표로 바나바를 보냈는데 자기 혼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다가, 고향에 있는 사울을 불러다가 같이 1년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안디옥 교인들이 예수쟁이라는, 크라이스트라이크 퍼슨이라는, 예수 같은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같이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같이 파송을 받았어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다. 무슨 말이죠? 그 유대의 그 덕망 있는 지도자가 바나바는요, 바울을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유대 사회에 이미 인정받는 지도자인데 바울과 같이 이렇게 생활해 보면서 바울을 잘 살펴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제 바울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갔다는 말이고, 이제 또 하나, 이 디도라는 사람은요, 이방인 개종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바울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디도서 1장, 그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있잖아요.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방 개종자지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방인으로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요, 이제는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나의 참 아들이래. 이 정도로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의 한 사람의 개종자를 바울이 데리고 가서 신실한 일꾼을 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유대 지도자들 앞에 가가지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맞아, 자네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뭔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예루살렘은요, 물론 유대 중심입니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12 사도들이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헤드코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먼저 예루살렘에 연락해가지고 거기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정통성에 관한 문제예요. 바울이 이렇게 급변했을 때 그 바울의 사역을 유대 지도자들이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도같이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고 일꾼 된 사람 역시 유대 지도자 사도들이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디도가 같이 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절에 또 보시면은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것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내 예루살렘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매번 사사건건이 뭐 계시 따라서 돌아다니는 건 아니죠. 이거는 특별히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 성경 보면 한 5번 정도 예루살렘에 간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간 거는요, 계시를 통해서 갔대. 이게 특별히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유대 사도들이 야, 너 조금 이상하다. 우리가 한번 너 좀 와서 좀 인터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그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올라와. 우리말로 하면 소환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바울의 사역에 의심을 갖고 사도들이 안 되겠어. 더 이상 하지 말고 빨리 와. 빨리 와서 우리랑 같이 한번 이야기해서 이걸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 잘못된 것을 전해가지고 그 유대의 중심 지도자들에게 내가 불림을 받아서 간 게 아니야. 더 놀라운 거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좀 뭐 걸리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좀 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부탁하려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당신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좀 이렇게 호소하려고 간 것도 아니야. 계시로 갔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일로 인해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가 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가 된 사람들 가운데는요, 바울에게 얘기하는, 야, 너 전에 지키던 율법 있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해오던 건데 그걸 한순간에 버릴 수 있니? 그래도 뭔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래도 한순간에 그걸 버릴 수 없는 거지. 이건 초기입니다. 기독교가 정착하기 전입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낸 거예요. 너 빨리 올라가가지고 네가 전하는, 내가 너에게 준, 직접 전해준 계시와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복음과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냈습니다. 근데 2장 3절에 가시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좀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동행했던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디도에게 자기들이 실천하던 율법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그 디도와 그 사람들까지도 유대 지도자들은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거 가지고 혼란에 빠지면 안 돼. 그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 얘기 듣고 혼란에 빠지면 안 돼. 항상 그런 게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뭔가 끄집어 들어가가지고 그걸 끌어내리려는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그 디도도 유대 사도들도 다 인정하는 지도자가 됐어. 그 사실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4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거짓 형제들이 행동을 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전하는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이 슬그머니 들어간 거예요. 그래 한번 쓱 살펴보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려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율법 안 지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살펴본 거예요. 근데 사실 의문의 여지는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베드로나 그 요한이나 야고보 같이 유대 지도자라면은요, 의문 가질 게 많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원래는요, 율법에 아주 능통하고요,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믿고 그들을 옥에다 집어넣고 죽이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만났다 그러더니 뭐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 이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지? 그게 어디서 나왔지? 어디서 한순간에 그게 바뀌지? 의문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한순간에 그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그걸 받아줄 수 있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딴짓하다 이제 와가지고 아니라고 그걸 어떻게 받아주냔 말이에요. 얼마든지 끄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흠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이야기할 때 자기는 아라비아에 3년 갔다 왔습니다. 14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건 몰라. 그건 나 I don't care. 그거는 네 노하이고 정말 우리들이 인정할 만한 교육 받았니? 인정할 만한 훈련 받았니? 얼마든지 물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든지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인 것 같아요. 바나바는 그 축에서 이 유대 지도자 축에서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똑같이 복음을 접하고 바울이랑 같이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가르치고 선교 여행도 다녀온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옆에서 맞습니다. 이 사람 잘못된 거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전한 복음은 우리가 믿는 건 똑같습니다라고 누군가 옆에서 변호해 주지 않았다면요, 바울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그렇게 옆에서 그 퍼스트맨은 아닙니다. 앞에서 나서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세가족 사역의 바나바 사역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기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저에게 왔습니다.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왔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뭐 예수님도 구원도 모르고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이 교회 예배 참석했습니다. 자, 아무도 그 사람에게 어텐션을 주지 않고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어색하죠. 아는 사람도 없고 이게 뭐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주, 두 주 다니는 거와 그 사람이 딱 오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바나바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그 세 가족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나는 이 교회 누구누구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적어도 2가정이나 3가정 한 주에 식사할 때 집사님 한 분 소개하고요. 식사 마치고 잠깐 오세요. 우리 집사님 한 분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우사님, 목사님 소개하고 오늘 처음 교회 나왔는데 그냥 뭐 믿는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일꾼들을 3명을 만났습니다. 그냥 악수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 자기를 소개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도 이렇게 예수 믿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또 그 바나바 되는 그 집사님이 이제는 다른 분 또 3가정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성가대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주일학교 가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지난달에 선교 다녀오신 분이에요. 몇 명이죠? 3번째 주에 가니까 또 그 집사님이 그분을 또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는 교회 건물도 좀 소개해 준다든지 목사님을 만나게 한다든지 전사님 만나게 한다든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4주를 했습니다. 한 주에 2-3명씩 4주 동안 내가 그분을 데리고 뭐 만나서 인사한 정도가 아니죠. 소개하죠. 주중에 연락하죠. 전화도 한번 하죠. 그렇게 4주를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의 우리 교인들하고 컨택이 됐습니다. 어떻겠어요? 편안하죠. 가족 같죠. 그러면 그 10가정이 내가 한 달 동안 만났던 10가정이 그 사람이 들어오면 다 환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나바예요. 우리 기독교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한 예수님 같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고 싶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와 같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쉽게 리더를 세울 수가 있었고 복음이 쉽게 퍼져나갈 수가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바울은 항상 그와 같은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유대인들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면은요, 그냥 예수 믿고 참 좋잖아요. 내가 이게 정말 복음이라는 거는요, 심플한 겁니다.
교육받을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어. 왜? 여러분들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어. 왜?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심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 오래 다닌 10년, 20년, 30년 믿은 집사님이 그 사람을 쓱 보더니 뭐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너 술, 담배 끊었어? 너 아직도 그거 하고 있지? 그러니까 조금 좀 주춤하잖아. 너 주일 성수 잘해? 너 주일은 잘 지켜야 되는데 너 주일날 딴짓하고 놀러 가고 무슨 뭐 운동하러 가고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 너 봉사했어? 너 방언할 줄 알아? 이런 이야기들을 거기다 갖다가 은근히 붙여놓으니까 나는 순수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교회 지도자들이나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네? 술, 담배 다 끊고 들어와야 되네? 가만히 있어봐. 주일 한 번도 빠지면 안 된다 그러네? 그럼 뭐 또 봉사도 해야 되고 뭐 선교도 가야 되고 뭐 방언도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열이 난 거예요. 바울이 그런 복음을 듣고 혼란에 빠져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It is finished. 다 이뤘다는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네가 거기다 조금 덧붙여야 하나님이 그 정도면 될 것 같다. 어떻게 그러겠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런 혼란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10절로 가시니까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됐어.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리고는 가난한 사람을 좀 돕자. 참 이게 굉장히 저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냥 넘겨. 배경을 모르고 그냥 넘기면 그냥 그 진짜 보석 같은 진리를 여러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네가 무슨 장로교고 침례교 감리교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뭐 그런 거 다 뚫어버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바울이 그 자기의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왔을 때 이 지도자들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야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이거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은요 다만 딴 거 다 필요 없어. 가난한 자들을 좀 기억해라. 근데 사실 그건 바울이 잘하던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어렵지만 몇몇 성도님들은 힘들어하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뭐 스케줄 보이 저는 여름이 굉장히 바쁩니다. 선교팀이 여러분 뭐 이번 주에 뭐 멕시코 팀 나가니까 그냥 나가는지 아세요? 몇 달 전서부터 훈련합니다. 캄보디아 팀이 그냥 가는지 아세요? 몇 달 동안 그 아이들이 그 나라 말로 노래 배우고 오늘 아침에는 캄보디아 예배를 드릴 때 4개국 오늘 그 찬양한 그 우리 저 화정이 여러분 보셨죠? 한국말, 영어, 멕시코말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 말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준비하니까 이 여름 내내 아니 봄서부터죠. 여러분들 저 선교 바자 헌금 해주셨잖아요. 선교 바자 해가지고 10,000불, 20,000불씩 모아주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선교지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는 말 저 별로 싫어요. 그 말하는 건 난 좀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조금 있다고 말해 가가지고 돈 몇 푼 주고 온다는 게 선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영혼들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가 받은 거 우리 게 아니잖아요. 다 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밤에 여러분 인생 마지막이면 어떻게 될 거예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왜? 내일 내가 이 세상 떠난다면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어디 갑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거 다 어디 가고 누가 가져갑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갔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섬기는 그 아이들 보세요. 그 촌에서 제가 시간 자세만 걔네들 보면 신발 신은 애 하나도 없어요. 맨발로 그냥 통나무에서 잠자는 그 아이들에게 쫓아가서 껴안아주고 선물 주고 그 짧지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지?
미국에서 온 이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와서 이런 거 하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 짧지만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받는 그 감동이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그거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다른 분쟁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난한 사람 돕는 일에 우리 같이 합시다. 바울이 근데 우선순위입니다. 힘들어도 저희가 선교에 앞장서고 난민 선교하고 막 휘몰아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남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고생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여유가 있어서 뭐 넘쳐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쪼개고 시간 쪼개고 시간 물질 쪼개고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과 헌신으로 저희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바울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가난한 사람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본래부터 힘써왔던 겁니다. 같이 합시다. 선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는 건 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바울이 그래서 자기 뜻이 아니고 소환당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 복음과 사도들의 복음이 하나야. 하나가 돼야 돼.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죠? 간단합니다.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라는 것은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월남 사람이 믿는 거, 중국 사람이 믿는 거,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 믿는 하나님 똑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요. 여러분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차별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들은요 은연중에 차별을 해요. 하나가 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요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아. 그 잘 지켜나가. 지금 어떡하죠? 피부 색깔 하나 다르다고 여러분 차별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피부 색깔 하나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차별하잖아요. 나보다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차별하잖아요. 나보다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옛날 하나님,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면 여러분도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멋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우리 애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애들 껴고 얼마나 그건 이렇게 쳐다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인데 하나님이 죽기까지 희생한 그 영혼인데 그 더럽다고 어쩌다고 색깔이 어쩌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 쫓아가서 껴안고 그 힘든 환경에 그걸 떠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달리 힘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아이들을 놓고 가냐는 거예요. 그거 볼 때 가슴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야,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의 대상도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르게 나오냔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죠.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회적으로 바뀌는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게 하나 되도록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보여주신 하나님 지금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 되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하나지 왜 거기 자꾸 딴소리 하냐는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 바나바가 나와 같이 가서 입증해 줬어. 그리고 디도도 우리가 하나됨을 입증한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들이 하나됨의 본을 보였을 때 우리 기독교는 쉽게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갈등과 분쟁의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 사람이랑 싸우려면요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흠집을 잡으려면요 끝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지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나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쟁과 갈등의 요인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된 걸 믿고 그 믿음의 대상인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